직분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연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모세의 부인과 그리고 손자들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왔는데요, 모세를 보고 이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모세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이드로의 조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잘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모세가 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가 없습니다. 잘한 것일까요? 중요한 지점은 해답이 성경에 있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나팔로 부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드로가 했던 이 조직 분할, 사람을 세우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근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 이 조직이 계속 운영됐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합당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드로의 이 지혜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구원으로 본다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섬김으로 봅니다. 성막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 수여를 받고, 율법 수여를 받은 뒤에 이웃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얘기가 바로 19장부터 40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은 이 전반부 1장부터 18장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얘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뭘 하고 있는 거예요?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조직화해서 결국 19장으로 넘어가는 이 섬김에 대한 섬김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완성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 그랬냐면 광야 교회라 그랬거든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헤아려 보면 천부장이 600명이고 백부장이 6,000명, 그리고 50부장이 12,000명, 10부장이 6만 명,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이 생긴 것입니다. 왜 조직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무엇보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용맹을 떨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가 한 일이 사람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라의 반역이 있었고, 그리고 250명의 장로의 반역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친족인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려고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얻게 되지만 도리어 나중에는 그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직분 때문에 갈등을 얻게 되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까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자체가 어느 순간 계급이 되고 지위가 되고 힘의 논리로 진행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만물 위에 내리는 빗물이 산삼이 머금으면 약이 되고 살모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문화 속에서 각자 다르게 빚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화 속에서 독을 먹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존재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기가 미래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혼란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스라이팅 아니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려고 하는 것, 위험한 모습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처럼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지위, 뭐 직임 이런 거 세워놨더니 지위로 생각하고 힘으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잘 안 믿어요. 목사도 잘 안 믿죠.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 뭐 순종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뭐 이거 해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는 거 아닌가, 요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요즘 굉장히 힘들어요. 현대인들 정말 의심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지 않는가. 결국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는 어떤 힘의 손해를 볼 것인가. 결국 이 생각이거든요. 결국 힘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선택의 모든 대부분에는요, 힘을 숭배하는 마음의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저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는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 논리 속에 우리가 사실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힘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힘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도 즐겁냐? 즐겁지 않거든요. 더 힘이 많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다 고백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광야 백성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어려운 자리에, 왜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기시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나의 힘없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말이 굉장히 당연하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적인 힘을 너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너무나 자유롭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이 세상이라는 사회에 맞춰서 계속 깎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하고 뭐 결혼하고,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지 않고 매 순간마다 깎여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양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요, 뭐 거짓말해도 되고 뭐 대충 해도 돼요. 비도덕적인 체계 속에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나이 들면 이 도덕적인 체계 속에서 엄격하거든요. 이 도덕적인 체계를 벗어날 때 사회는 냉정해지거든요. 이 도덕적인 체계 속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그냥 놀고 먹고 자고 이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은 책임감이 있잖아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하나 일하고 있는 일터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인들도 대부분 이 두 번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깎이는 체계, 그리고 도덕적인 체계,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 여기에 지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교회 와서도 힘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 밖에 나가서도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베 피에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프랑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래요. 이분이 카톨릭 사제인데 했던 일은 노숙자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뭐 엠마우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대요.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린이가 막 달려오더니 사제님 누가 지금 자살하려고 해요. 제발 좀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정신없이 가서 뛰어서 딱 보니까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자살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고아였고 뭐 가진 것 없고, 그러다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날 버렸고, 그러면서 막 사연을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들을 때 생각하기를,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 말했대요. 기왕 죽을 거 나 지금 엠비우스 운동 하는데 당신 좀 같이 좀 하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듣다 보니까 그래도 의미 있는 일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대 발기인이 돼서 같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만약 신부님이 와가지고 죽기는 왜 죽어,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하거나 뭐 힘내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나와 함께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 일을 했을 때 자신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릴 이유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도와서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존재감을 주고 그 존재감을 회복시키면서 나도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일,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정하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일은, 존재감을 살리는 이 일도 사실은 힘의 논리 속에 있다는 거죠. 힘의 논리. 힘의 논리.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 존재감을 살리는 이 일이 없었더라면 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안 죽을 수 있겠습니까? 존재감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이 뭐 그 일을 멈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발견하는, 세상에서 발견하는 어떤 힘의 논리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진정 도와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 부유한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부유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쭉 나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우는데요, 엄밀히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검증이 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보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사람만 사실은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계급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신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 가장 위험한 분들이 바로 이 마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직분은 계급이고 지위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은 차라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볼 테니까요. 사실 오늘날 이 문제로 다 교회마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마음의 방패가 완전히 뻥 뚫렸대요. 교회를 섬기려고 열심을 다하고 뭐 목사님 시키는 일도 다 하고 뭐 성도들, 뭐 직분자들 시키는 일 다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나중에 성도들로부터 왜 이렇게 세웠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의 방패가 굉장히 튼튼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뻥 뚫려가지고 주일날 예배 자리 지키는 것 자체가 힘든 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라고 뭐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방패가 뚫릴 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정말 하나님을 도우심을 바라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동행하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세를 발견하면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발견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모세에겐 그 마음이 있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바라봤던 이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모세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세가 참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세를 바라볼 때 의혹이 되는 점은, 모세의 자녀들은 제사장의 명록, 레위의 명록,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명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는 그가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가 바로 애굽에서 도망치면서 게르솜의 이름을 나는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짓고, 그리고 엘리에셀을 지으면서 내가 바로의 칼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도움되셔서 구원받았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짓는 것 같지만 평생 자신의 존재 불안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는 떳떳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온전히 전수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애굽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들어갈 때 애굽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맡겨놓고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18장에 그 이드로가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이 자기 아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누이가 이 부분을 놓고 모세를 반역하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의 약점들이 모세 이스라엘 군중 안에서는 분명히 표출되고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름답게 쓰셨지만 모세도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여러 이유가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부분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직분자,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한 사람도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델이 되면 다윗도 실패했는데 그 다윗의 실패를 닮아갈 겁니까? 솔로몬을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분열시키는 원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롤 모델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정한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성경을 발견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최고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다 비우시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시고 우리와 가장 친밀한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강이 아름답죠? 강은요,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나무는 왜 아름답죠? 나무는 자기 열매를 먹는 일이 없습니다. 태양은 왜 아름답죠?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거든요. 그리고 꽃은 왜 아름다워요? 꽃은 자기 향기를 먹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주거든요. 퍼뜨리거든요. 그래서 참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연은 자기를 비워서 세상을 다 아름답게 만드는 게 그게 자연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신을 다 비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친밀함을 자신을 비워서 우리에게 다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진짜 거하면,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을 다 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려서 명성을 얻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자신을 다 비우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수치를 안으시고 죽으시죠. 왜 그러세요? 힘의 논리에 지배당해서 수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비워내시고 우리 대신 수치의 짐을 다 지셔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의 논리에 지배당해서 수치되는 그 고통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완벽한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친밀하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 좀 얻고 지위 좀 얻고 돈 좀 얻고 명예 좀 얻고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너무나 친밀하게 생각하죠. 그 친밀하게 생각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복음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향한 가장 친밀하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친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복음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친밀하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친밀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친밀하심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친밀하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사람들이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만 모인 곳,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보면 다 각자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인생 스토리도 다 다르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단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깊이 임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교회가 친밀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직분자들이 이 친밀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밀하심이 결국 온전한 섬김을 만들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영성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리스도의 친밀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자아가 매일 죽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떴죠. 우크라이나 군대가 드론을 보내서 러시아 진지 막사에다 폭탄을 투하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본 러시아 병사가 뛰어나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쪽지를 내렸어요. 너 살고 싶으면 일로 뛰어와. 그래서 그 병사가 뛰어가서 결국 포로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끝나기까지 난 기다리겠다. 전쟁이 끝나면 내가 고국에 가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살아남고 싶다. 나에겐 내 가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면 이 정도의 죽음은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것이 있기 위해서 쓸데없는 죽음을 하지 않고 진정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자신의 자존심 다 죽이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여함을 얻기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언제 아름다워집니까? 세상적인 힘, 지위, 명예 이거 다 얻어야 내 자아가 아름다워져요? 아니요. 예수님 따를 때요. 왜? 예수님 우리 자아를 만드셨거든요. 우리 자아는 정말 언제 아름다워질 수 있냐면 예수님 따를 때요. 힘의 논리, 지위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해서 따라가면 우리의 자아는 산산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친밀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만드신 예수님 따를 때 가장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했어. 원하는 대로 했더니 잘 됐니? 그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원해서 예수님 따랐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따랐지만 자기는 자기가 원해서 따랐던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그래서 손톱만큼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힘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힘만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의지하고 여호와의 친밀하심, 예수님의 친밀하심을 느낀 뒤에는 어때요?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으로 베드로 너가 바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2일부터 16일까지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같이 울 수 있었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아름다워집니까? 사실 그 시간이 모이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날 일해야 되고 그게 벅찹니다. 사실 저도 벅차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피곤하지만 참 아름답다, 참 소중하다. 결국 우리가 언제 아름다움을 느끼냐면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그때예요. 어거스틴이 참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찾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쉽게 해답을 찾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왜 하나님 이런 일 하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해답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해답을 즉각 찾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에서 분투하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믿음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겹겹의 문제에 쌓이게 되는데요, 그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뭔가 뜻이 있겠죠 라고 생각하고 꿋꿋이 버티는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쫓을 때 우리는 가장 성숙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되고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추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직분 받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하면 1000부장만 바라보는 습관이 있죠. 여전히 우리는 힘의 논리가 중요하니까요. 이 힘의 논리가 중요하면 자기에게 마음 맞는 것만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마음 안 맞는 거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속상하게 되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반대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향남교회 정갈수 목사님과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만나서 교제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역하면서 자신의 선배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 때로 야단 맞을 때가 있대요. 정갈수 목사님은 굉장히 반짝반짝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의 동역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뒤처리는 못하니? 이렇게 일을 막 만들어내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거 쓸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만드는데 좀 힘들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속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렇게 해서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가. 그래서 결심했대요. 내가 이 모임에 다시는 가나 마라, 나 안 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 나이에 그런 욕이나 먹으면서 내가 그 단체에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어디 가서 야단 맞겠어? 야단 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빴대요. 기분이 더 나빴대요. 아니, 하나뿐인 아내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가 참 맞더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누구한테 야단을 맞고 누구한테 올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아내를 존경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다가 마음에 안 들리고 마음에 안 듣고 말이 안 되네요. 마음에 안 맞고
그리고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그냥 판을 뒤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상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개척한 지 20년 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감동됐어요. 개척 초창기 얘기를 해주시는데 7년 동안 7평짜리 집에 살았대요. 아기가 안 생겨서 7년 동안 산 것도 있지만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만 공간에 7평짜리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부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빨래 말릴 데가 없어 가지고 속옷 같은 것도 이 교회 바깥에 내놔야 됐었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습기도 많고 그래서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성도들이 오는데 그 빨래를 치울 데가 없는 거예요. 속옷이 다 널려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창피해하는데 사모님은 전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디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년을 지났는데 어느 날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청년인데 직장 생활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아기도 생겼는데 이사 가셔야죠. 그러면서 자신이 모은 돈 5천만 원을 갖고 와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극구 거부하셨대요. 아니다, 내가 이걸 왜 받냐, 너도 힘든 거 아는데, 너 결혼도 못하고 앞으로 너도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을 왜 나한테 주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거부하시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돈을 갚는 것으로 하고 받고 12년 동안 해서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도 안 받고 다 헌금하셨대요. 놀라운 것은요, 반전이에요. 이분의 목사님에게 헌신한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 제발로 와서 일 좀 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어떤 정밀한 공장들을 만드는 분인가 봐요. 최근에 텍사스에서 어떤 대기업이 지금 무슨 공장을 세우는데 그 공장이 2천억이래요. 와서 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됐는데 나 안 간다, 나 필요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억이라는 돈 필요 없다, 나는 이 노년은 이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며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사람 기억하시는구나. 물론 제가 여러분 돈 바치라 이런 생각 갖고 설교 안 하는 거 아시죠? 이런 얘기해서 돈을 바칠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새겨 들으세요. 새겨서 하나님이요 기억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것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앞뒤를 바꿔서가 문제예요. 이만큼 헌신해서 이만큼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친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일까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보고 그것을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복음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게 바뀌는 것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힘의 논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 힘의 논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 적어도 힘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일, 내게 손해라고 생각되는 그 일, 그 일에 충성된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6월 25일 날 전도를 합니다.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죠.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 그리고 사실 이곳이 카페고 교회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가 이번에 전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은혜가 역사할 때 마귀도 역사하는구나. 은혜가 강할 때 마귀도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생각해 보니까요, 전도하자 그러면 가장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전도하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기보다 부담만 느끼고 힘의 논리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것까지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지? 결국 우리는 힘의 논리에 종속돼서 정말 중요한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넌센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시험 조심해야 돼요. 이미 우리 기도인도 하면서 약간 얘기했지만, 전도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목사가 왜 이 모양이에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그 얘기하다가 전도 못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겨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세상에 강한 용사로 세울 수 있는 우리 예수사손교회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